예,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쪽에 있습니다. 119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하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총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아니 이에 집 주인이 모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이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은 새해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2024년이 시작됐고 첫 번째 주일에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시작된 2024년 한 해 동안 이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셔서 영육이 강건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생업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연말에 오랫동안 저희 어머니를 제가 뵙지를 못해서 이러다가 해를 넘기겠다 싶어서 조금 무리를 해서 저희 어머니를 뵌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 누님도 자리를 같이 했었는데요. 식사가 나오기 전에 작년 봄에 결혼한 아들, 그러니까 저희는 조카가 되겠죠. 결혼을 한 결혼 사진 앨범을 보여주었어요. 요즘은 앨범을 이렇게 뭐 조그맣게 만드나 봐요.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뭐 부모님 보시라고 이렇게 준비한 앨범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크지 않은 앨범을 이렇게 가져온 것을 한 장씩 한 장씩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어떤 사진이라고 얘기하면 신랑과 신부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 없이 아주 친구들로 가득 차 있는 자리를 보게 되었고요. 그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 보니까 마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가득 모여서 사진을 찍으니 너무 보기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리는 채워져야 맛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리는 채워져야 맛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자리는 채워져야 맛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죠. 한참 잔치가 계속되던 가운데 포도주가 그만 떨어져 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서도 짐짓 모른 채 하시다가 한참 후에 그 집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을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인들에게 이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은 이미 무엇으로 변화되었습니까?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본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묵상해 보았느냐면 왜 굳이 연회장에게 먼저 갖다 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왜 그럴까요?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으면 이 물을 포도주를 떠다가 연회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하시면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연회장에게 먼저 가져다 주어라 하셨을까? 그 뜻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주인님, 연회장님, 포도주가 새로 준비되었으니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그 사실을 안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리를 뜨게 되다 보면 그 잔치는 예기치 않게 파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잔치가 계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자리가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겠죠? 자리는 어떻게 되어야 마십니까? 채워져야 하십니다. 장자크 폰 알멘이라고 하는 예배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장자크 폰 알멘이라고 하는 예배 신학자가 쓴 책 가운데 구원의 축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때 막 번역이 되어서 출판되었던 책입니다. 예배학을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께서 꼭 사서 읽어보라고 하셨던 책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 번역되어 나온 따끈따끈한 책을 구입해다 읽어보도록 했습니다. 구원의 축제. 그러면 이 장작 폰 알멘이라고 하는 예배 신학자는 그 책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책 제목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이 무엇이었다고요? 구원의 축제. 바꿔 말하면 예배는 대체 무엇이라는 뜻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매주일 모여서 잔치를 열고 축제를 열고 그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매주일 드리는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주일 예배 시간이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축제가 벌어지는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의 축제와 자리를 펼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자리 역시 구원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야 마시고,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름지기 자리는 채워져야 마시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큰 잔치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절인 15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보기 위해서는 그 앞단락인 1절부터 14절까지, 특별히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먼저 짐작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 역시도 잔치 자리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태도 또는 자세 내지는 모습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어느 한 사람이 지금 막 읽은 15절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자, 짐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이미 그 자리에서 들은 사람일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이 사람은 상식적으로 유대인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옆에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유대인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인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한 때에는 자기가 말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같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어느 쪽일까요? 제가 그래서 앞서 이 사람은 필경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감안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될 거예요 라는 말을 한 이 사람, 자기는 마땅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같다는 겁니까? 못 들어갈 것 같다는 겁니까? 자기는요 마땅히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마땅히 들어갈 것을 전제하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인 큰 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꿔 말씀드리면 핵심은 이건 겁니다. 이 사람이요, 저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 그곳에서 떡을 먹는 사람들은 복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정말 그럴 것 같으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거기서요 떡을 먹을 것이고요 아주 복될 겁니다 라고 기정사실화하여 말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정말 그럴 것 같으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큰 잔치의 비유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년 벽두부터 정신 바짝 나는 말씀인 겁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 한번 들어보렴 하시며 말씀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열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재밌는 걸 하나 우리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만히 보세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청함이 초대하잖아요. 그걸 청함이라고 하십시다. 그게 먼저 있었다는 겁니까? 지금 처음 청했다는 얘기입니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청했던 게 먼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지금 의미 있는 풍습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이러했다는 거예요.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잔치가 열리기 한참 전에 먼저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1차입니다. 그러면 그 초대를 받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잔치가 임박하면 두 번째로 종을 보내어 초대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잔치 비유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지 않으십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잔치를 참석하기로 했다가 이것을 번복한 사람들 1차 때는요 오겠다고 했던 겁니까? 안 했던 겁니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1차 초대가 들어갔을 때 오겠다고 응답을 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때도 못 오겠다고 했던 거예요? 오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잔치 주인이 종을 재차 보낸 겁니다. 오겠다고 했으니까. 잔치가 임박했으니 이제 곧 오세요 라고 종을 두 번째로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오늘 비유로 예를 들어 말씀하신 세 경우의 사람들이 모두 다 못 오겠다고 통보를 해온 거예요.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도 여러분 조금 의심이 들어갑니다. 어떤 의심이 들어가느냐면 정말 못 올 상황이어서 못 올 것이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자, 세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하셨다고 하셨죠? 자, 첫 번째 예가 어떤 예입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밭을 샀대요.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나가봐야겠다 이렇게 통지를 해온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밭을 샀죠. 그러면 밭을 사기 전에 미리 살펴봤었겠어요? 안 봤었겠어요?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밭을 샀고 그 밭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못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 조금 뭔가 의심이 들죠? 왜냐?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 두 번째의 경우 어떤 경우죠? 소 5결의를 샀답니다. 그래서 그 소를 어떻게 봐야겠다는 거예요? 시험해 봐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의가 뭐예요? 결의.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대인들은 소를 끌고 반일을 할 때 반드시 몇 마리가 한 쌍? 또 신념벽도 못 들은 채 하시죠. 몇 마리가 한 쌍? 2마리가 한 쌍. 그러니까 5결의를 샀다는 얘기는 몇 마리를 샀다는 얘기예요? 10마리를 샀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5결의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 봐야겠다. 조금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두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 10마리까지 구입을 하면서 미리 그 소를 시험해 보지도 않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실까요?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요목조목 점검해 보셨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는 어떤 예입니까? 20절 말씀이 알려주고 계시죠? 장가 들었대요.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양해할 만도 하죠?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다른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 좋아요. 뭐 이해할 만도 해요. 그러나 잔치 자리 꼭 못 올만 합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잔치에 왔다가 충분히 잡수시고 즐기시다가 시간이 돼요? 친구에게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는 이겁니다. 제가요, 조금 부족한 게 많잖아요. 제가 부족한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첨단 기술에 대단히 약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첨단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호흡을 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저희 가족이 대신 해줘요. 무엇을 하나 구입하자고 하면은요, 저희 아내가 되었든 아이들이 되었든 요목조목 반드시 미리 살펴봅니다. 심지어는 댓글까지 보더군요. 그 댓글이 뭐겠어요? 상품을 사용하고 나서 그 소감을 올린, 흔히 말하는 뭐예요? 사용 후기, 리뷰를 다 보더라고요. 그러고서 아무리 작은 물건도 구입을 하더라 말이에요. 미리 점검 안 해보고 구입하는 분들 별로 없으시죠? 마찬가지라는 말씀. 따라서 이 세 경우의 사람들이 그러저러해서 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라고 통지한 그 이유는 누가 들어도 이해할 만한, 양해할 만한 이유가 되기보다는 일종의 뭐에 가깝다고 보여주십니까? 핑계에 가깝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성급한 것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적이고 영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 세 사람의 경우가 모두 다 생업과 직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세상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생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잔치를 연 주인을 의미하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잔치를 여신 거예요. 잔치를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마땅히 그 자리에 와야 할 1차로 참석을 통지했던 사람들, 바꿔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앞서 그 사실을 강조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1차로 잔치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바꿔 말하면 마땅히 나는 그 자리에 가게 될 겁니다라고 여겼던 누구? 유대인.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 자리를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생업도 중요하고 세상 일도 중요한 것은 틀림없으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그 무언가가 있는 자리, 그 자리를 놓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되는 건 한 가지가 있다. 앞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듯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고 계실 때 누가 듣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신 선민으로서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더더욱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우리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려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비유의 말씀의 내용처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잔치에 가든 안 가든 그것은 내 몫인 것이고 내 뜻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은 몇 주일 전 우리가 함께 그 본문 말씀으로 나누어 은혜 받았던 빌립보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처럼 그 말씀에 반도덕주의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 반도덕주의자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내가 어떻게 살든 내 구원은 철회되지가 않아 하며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지 못할 것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니시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들 역시도 그 자리에 가든 안 가든 내 마음이에요. 내 몫입니다. 왜 당신이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까? 라며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어쩌면 경고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신년 축복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 그것도 바로 이틀 전인 금요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가 보통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입을 틀어막죠. 제가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그때 아니 됩니다 라고 했었던 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옵소서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뜻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수차례 걸쳐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듣자마자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의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 장면, 그게 정확한 성경의 의미입니다. 야, 네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입 안 다물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너를 쫓아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확! 이게 베드로의 모습.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중요한 부분이 있죠. 사탄아, 새벽에 오신 분. 제가 강조해서 드린 말씀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가 오래전에 그게 궁금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 되셨을 것을 왜 굳이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것일까? 그 궁금증을 가졌던 것이 정확하게 25년 전입니다. 아, 웃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또 몇 살 때야? 그거 따지고 계시나요? 왜 내 뒤입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1차적으로 스승과 제자입니다. 제자는 마땅히 스승의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까? 왜요? 제자는 스승을 쫓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축제를 벌이고 있던 그 육체의 향연을 벌이고 있던 백성들 앞에서 10계명을 내동댕이 치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의 손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보여주시되 어디를 보여주셨습니까? 당신의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등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두 번째 의미, 왜 등입니까? 마태복음 16장과 똑같이 이제부터 다른 데 한눈 펼치 말고 내 등만 바라보고 내 뒤를 끝까지 따라오려 라는 의미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서 올 한 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 끝까지 그 길을 따르시기를 바라고 그러시는 한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부디 오늘 주께서 하신 이 말씀에 입각하여 여러분들께 권면하며 부탁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주일 빠지지 말라는 얘기구나. 수요 말씀 예배 나오라 소리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이 말씀. 말씀이 부족한 때입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새겨 따르고 순종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그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아울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어 주간 안에 다시 본당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자리를 꼭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교회 위에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자녀 손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도 그렇듯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모르긴 해도 자리는 지켜져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돼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쪄가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2024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맞은 새해이기에 기대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된 일로 인도해 주시고 어떤 은혜로 채워주실까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새해 신년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리는 채워져야 마실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그 자리를 채우고 내가 그 자리를 지켜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